우리는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이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봤냐면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 좀 이렇게 힘든 부분 세 가지가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정말 정확하고 정당하게 봐지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보이죠. 단어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또 27장 2절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인물에 맞추어서 보게 되면은 무엇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베드로처럼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자기 스승이라고 쫓아다닌 그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 우리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승을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결국은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람의 초점을 맞추니까.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나요? 어떤 느낌을 받나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겠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일시적으로 행동이 좀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맞다.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행동이 변화가 되는데, 근데 두 번째로 어때요? 일시적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만큼 스트레스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처럼 불의하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본디오 빌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매번 나와가지고 어때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갖다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부인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행동은 좀 촉구될 수 있죠. 내가 역사에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남겨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함정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아니, 행동이 일시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그럼 거룩하게 막 시장 바닥에서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금식도 합니다라고 막 그냥 어때요? 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막 행동 막 변화되고 자신이 행동이 정말 거룩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건가요? 하나님하고 정말 밀착이 돼 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정말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하니까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된다고요. 왜? 나는 늘 거룩한 사람이니까, 난 늘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죄인들이나 필요한 거지 나처럼 의인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의 인물에.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되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동은 변화됐지만은 지속적으로는 어때요?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죠. 그때만 잠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는 안 된다. 그렇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계시적인 관점으로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죠 이렇게 갑자기 21세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을 보는 관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500년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제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당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성당에 이렇게 입문한 사람, 성당에 처음 간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교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도 이제 세례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리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주교 그 교리서에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개신교나 또는 천주교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똑같이 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그걸 갖다 교리에만 그냥 박아놨을 뿐 그걸 정말 진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목적에 맞게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저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목적하에서 성경을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카톨릭 신학자나 개신교 신학자나 카톨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나 전부 다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다 배워놓고서 일선 성당 현장에 가서나 또는 일선 교회 현장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것은 다 망각하고 다 까먹고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엿다이로 행동했다가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해서는 안 돼. 이게 뭐 여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되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 관점에서 보자. 그 관점에서 보자. 여러분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게 정말 정당한 거니까 정말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절대 성경을 볼 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인물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붙드시고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색다르고 뭐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당연한 거고 정말 성경은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때요? 변화가 조금씩 돼요. 이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가장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는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서 주어가, 그렇죠? 주어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바뀐다고.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무슨 생각할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과거엔 어땠어요? 나, 또는 우리, 또는 그들, 또는 너희들. 또는 그녀, 그랬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때문에, 그녀 때문에,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늘 어때요? 내 탓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탓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생각들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 왜요? 그래봤자 나 자신만 괴롭히고 남들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실숙해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어때요? 잘 판단하게 하셔서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좀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 못된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손해나게도 하셨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참 명쾌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막 화가 또는 분노가 또는 짜증이 불평이 어때요? 가라앉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정리가 된다고요. 생각 정리되고 마음 정리되면은 삶도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뻑뻑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윤활유칠한 것처럼 정말 경쾌하고 상쾌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본위로 해서, 사람 본위가 아니라, 인물 본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위로 해서 우리 봐야 된다고. 그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준 정말 큰 유익이고 혜택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히읗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은 뭐죠? 아까 읽었던 말씀 69절부터 7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럼 저주는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자기 저주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한테 물어본 상대방 저주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대답한 걸까요? 누구 저주한 걸까요? 예수님 저주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루 전도 아니고요, 한 달 전도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 전, 정말 길어봤자 3시간 전, 4시간 전이에요. 3시간, 4시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예수님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아니 이게 뭐 하루 전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거거든요. 이야, 진짜 베드로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베드로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의지 박약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철저하게 따라가야죠.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처주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직접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드린 의지가 박약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데 무슨 이유가 세 가지나 있나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달고 오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400~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목자를 내가 치리니 그 양떼가 다 흩어진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치실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다 흩어진다고 이미 400~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럼 또 그 이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계획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작정을 해 놓으셨다고요. 세 가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워놔서 결국 어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한 번 더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더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때요? 예. 아무리 불굴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정말 어때요? 의리 뭐 이것만 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때요? 배신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지가 뭐 대단해서 뭐 그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을 꺾을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있어요. 자, 야고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그래서 13절에 사람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요. 15절에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나와요. 자, 13절 보면 사람의 의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인간의 의지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몇 년? 1년을 머물면서 무엇을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좀 보겠다. 이게 사람의 의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 이익을 한번 내보자. 이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 우리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크게 장사 한번 벌려가지고 미천 한번 두둑히 한번 챙겨봐야지. 그게 인간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다음 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 세우고 1년 동안 장사한다고 하고 막 그냥 정말 가서 막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막 장사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 뭐지야? 너희 잠깐 보이다가만 안개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 거두면 네가 계획한 거, 네가 뜻한 거, 네가 네 의지로 하겠다는 거 그거 전부 다 말짱 뭐예요? 허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열심히 부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뜻이라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뭐예요? 진짜 어때요? 이 믿음의 융통성이에요. 믿음의 융통성.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뜻하시면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한자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 긍정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해도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또 이거 망가지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또 잘 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사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매사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은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매사 긍정적이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항상 평안해요. 그렇죠.
매사 긍정적인 사람,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온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요.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원해서 선을 행한다. 그렇죠? 자원선행. 스스로가 원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그 행동 촉구, 행동 강요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어때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때요? 스스로가 원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죠? 하지마, 해. 그래서 하지 말고 하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베드로의 배후를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고 찾고 깨닫게 되면은 매사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평안할 수밖에 없고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가 원해서 선을 행하게 돼요.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때요? 이 베드로를 갖다 우리가 닮자 베드로처럼 하자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이면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니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고등학교 격해져서 이놈 저놈도 하는데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똑같을까요? 과격하게 좀 표현을 해서요. 진짜 더럽게 공부 안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공부 안 해요. 아니 이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막 부대껴요. 막 스트레스 지금 팍팍 받아. 야, 우리 김 목사의 얘기 말씀 들으니까 진짜 성경 진짜 독한 말씀이구나. 아주 그냥 스트레스 진짜 치솟사. 너무 마음에 짐이 되고 정말 어때요? 막 그냥 삶이 그냥 답답해지나? 아니 이렇게 어때요? 함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인격적으로 끌어가면 좋을 텐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한 게 몇 년 된지 아세요? 개신교 목사들은 500년 동안 공부 안 했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몇 년 동안 공부 안 했어요? 2000년. 대단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공부하다고 500년 동안 공부 안 했어도 개신교도 번성하고 그리고 카톨릭도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종교심을 건드려서 그렇죠? 교회의 노예로 그렇죠? 교황의 노예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속지 말자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늘 어때요? 늘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것에 의해서 나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안 돼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환경이 막 불행한 환경, 그리고 또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거기에 그냥 매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은 어떻든 간에 막 전쟁이 나건, 막 재난이 나건, 그냥 세상에 난리 그냥 정말
뭐 6.25 때 난리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난리 어수선 하든 해지건 간에 상황하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내 안이 어떻게 돼요? 늘 평안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베드로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그를 띄우러 왔어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막 베드로 이제 뭐 이렇게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진이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뭐 정신이 없는 애가 알아듣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지금 잠만 자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 내일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판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구하시려고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꿈쩍 않고 자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베드로한테 갔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때요? 찔렀다고 했어요. 아니,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만큼 그렇게 그 소동이 벌어진 판에 잠을 잔다니까요. 왜 그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베드로는 이미 뭐야?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해서 이거 갖고 있으니까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평안하니까 잠도 기가 막히게 잘 오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 깨워가지고 옥에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만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도 진짜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늘 평안, 늘 감사, 늘 긍정.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 베드로가 어때요? 드디어 생각이 나서 가서 심히 통곡했다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죄의 용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장로나 대제사장들이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 때 그 죄의 용도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죄가 자기 머리 위에 차곡차곡 하늘 꼭대기까지 쌓여가지고 결국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로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죄 짓지 말라고 강요하고, 죄 짓지 말라고 울부짖고, 죄 짓지 말라고 막 그냥 난리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럼 어떤 종교예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달으라는 종교예요. 그렇죠? 다르죠.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깨달으라는 종교라고요.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게 왜 중요해? 죄가 죄인 것으로 내가 깨달아야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는요, 내가 진짜 연약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어때요? 이건 진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죄가 막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튀어나오고, 화가 튀어나오고, 짜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안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야,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누굴 위해서?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필요한 거야. 그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구원의 확신 또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때 하고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쪽으로 늘 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한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용도는 죄가 죄라는 것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어디로 간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담겨진 만큼 무엇을 좀 멀리하게 돼요? 죄를 조금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다가갔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때요? 체험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내 마음이 죄와는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할수록 어때요? 죄 짓지 말라고 한 그 사람도요.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요. 더 많이 죄를 져요.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정말 내 의지 내가 어떤 소리에서도 맞아.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어때요? 운전하다 죄 짓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그러거든요. 집에 돌아가다가 한바탕 운전을 하다 그냥 와라라라. 이거 뭐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죄 짓지 내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어때요? 죄는 더 많이 짓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로 가야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진짜 어리석다는 거, 내가 진짜 부족하다는 거,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내 꿈을 갖다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속지 말라고요. 나는 어때요? 본질상 진도의 자녀고요. 나는 본질상 죄인이고요.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고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살 가까이 70년 8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우리가 늘 껴안고 가야 될 존재예요. 왜요? 그거 있어야 십자가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제거시키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완전히 제거됐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때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지가 얼마나 못났다는 거. 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다. 나 진짜 못났구나. 예? 주야, 나 진짜 구제불능이오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래야 어때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마지막 자 1절, 2절 27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력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1절하고 2절이 두 절만 볼 때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1절하고 2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만 봐서는 하나님의 한자도 나오지 않잖아요. 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그리고 이
이 총독 빌라도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아주 그냥 불안당 같은 놈들입니다. 예수를 갖다 이렇게 팔려고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지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까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하고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죄 몫을, 죄값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신성모독죄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운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저거 신성모독했다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한테 이 죄몫을 덮어 씌웠거든요.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죄몫을 덮어 씌운 이상 예수님은 여기에 사내들인 공예거든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이 유대교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자 또 재판기관이에요. 행정, 사법, 입법 다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가. 3권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 안에서 즉시 처형하면 돼요. 종교법에 걸어가지고. 유대교 종교법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어때요? 망령되이 일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도저히 유대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직결 처단하면 된다고요. 근데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죄를 졌을 때 처형하는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법은 투석형이에요. 투석형은 뭐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장로하고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종교법에, 그 당시 유대교 종교법에 걸어가지고, 야, 전부 다 돌로 쳐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어요. 희한하죠. 자기들끼리 예수 죽일 모의했으니까 지들끼리 종교법 걸어가지고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면 되는데 굳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예수님을. 직접적인 이유 뭐예요? 자기들의 손에 힘을 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밀란이 나면은 그 밀란 일어난 것을 본인들이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겼겠죠. 이게 직접적인 이유지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래요? 구약의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야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왜 저주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려면은 어때요? 저주받았다는 증표로 나무에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걸면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어디로요? 총독한테 넘겨서 예수님을 종교법 위반인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넘기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범은 황제한테 어때요? 로마의 황제한테 대항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로마의 황제한테 지금 항거한 거 아니냐, 반역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로마법으로 이게 또 옮겨지게 되면은 그 당시 로마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형이거든요. 그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려 죽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1절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27장 1절 2절에서는. 그렇죠? 근데 구약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갖다가 찾게 되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로 몰아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은 개인이 죄를 지은 거여서 이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그렇게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형을 갖다가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지금 진행하고 가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진짜 물샐 틈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구원받고 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내박쳐둬요? 그래, 난 너 구원했으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뭐 해라. 그렇게 하실까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정교하게 노력을 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키고 나서는 우리 그냥 나몰라라 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지금도 어때요? 정교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물샐 틈 비샐 틈 없이 우리를 부두마 안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듣지 못한다고 지금 우리가 어때요? 그게 지금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 꽉 붙잡고 지금 가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면은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거나 들리진 않지만 진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내서 살 수 있는 거죠. 강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내 뒤를 든든히 받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업어가고 계시는데 나를 안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겁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그러냐 이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나를 위해서도 이것보다 더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어때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편히 쉬셔도 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편하게 드셔도 되고요. 내일 2019년 또 날이 저무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2019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될 일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 그럼 편히. 내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연장시켜주면 2020년에 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편히 잠자리에 드시고 다음날 가뿐하게 일어나서 하루 활기차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멋지게,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해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